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개인 속에 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내주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홀로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도 공동체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자기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개인 속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개인들에게 그들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죽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참으로 육체는 죄 때문에 죽고 있는 중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고 있는 중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공동체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만약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만약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모든 공동체가 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고 붙여놓은 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불릴만한 공동체가 적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제인 것과 일맥상통한 것처럼 교회는 내적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그리고 모든 교회의 방향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죽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살자는 데 목적을 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사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해서 타락함으로써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어디 속에 거하느냐면 거룩을 갈망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룩은 죽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거룩을 갈망하고 따라서 내적 죽음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공동체,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 곳, 그 속에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각 개인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신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적합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성령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일을 하시고 내적 죽음을 돕고 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회집했는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겁니다. 빚졌다라는 것은 채무자라는 뜻인데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많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라는 채무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으로서 영으로서라는 것은 성령님으로서 자신의 옛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 의무감, 그 빚진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죽음에 따른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사역을 받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첫째 자유하도록 돕는다. 그건 율법 거짓서로부터 자유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 물론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세 번째 내적 죽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내적 죽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확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확증을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 확증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15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확증. 두 번째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확증. 세 번째 상속자인 것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결과 이 확증 세 가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내가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언해 주시고 세 번째 상속자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 결과 이 모든 증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확증은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어떤 누구나 이런 확증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자유를 율법 거짓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적 죽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세 가지 확증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확증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역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역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직역을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움을 향하는 너의 성령님을 다시 받지 않아 왔고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왔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 여기서 우리들은 직역 부분에 보면 제가 노예의 성령 그리고 양자의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번역했고 두 번째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종의 영, 양자의 영,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좀 교정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헬라 성경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푸뉴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푸뉴마는 영어에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면 성령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정신이 됩니다. 스피릿은 정신입니다. 혹은 영 그렇게 한 사람들의 영혼 그럴 때도 소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푸니마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대문자냐 소문자냐 하는 것은 원문 성경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보고서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이 대문자 푸니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 개인의 정신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개정에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NASB나 NRSV라는 성경에서는 둘 다 소문자로 번역했습니다. 정신으로 번역했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종의 정신, 양자의 정신이 됩니다. 너희는 종의 정신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정신을 받았다라는 번역이 되는데 정신이라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양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돕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의 소문자 스피릿은 틀린 번역입니다. 그 문맥을 무시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번역을 보면 NIV나 KJV 성경 같은 데는 앞에는 소문자 스피릿 그리고 대문자 스피릿은 후자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종의 정신 뒤에는 양자의 성령님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KJV 성경도 종의 정신, 양자의 성령님, 정신과 성령님은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은 둘 다 성령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종의 성령님, 노예의 성령님, 두 번째는 양자의 성령님이 된다. 이 세 번째 둘 다 성령님으로 보는 경우는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번역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보면 너는 두려움을 향하는 너의 성령님을 다시 받지 않아 왔고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왔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앞과 뒤를 다 대문자로 제가 본 겁니다. NIV나 KJV는 앞에는 정신, 뒤에는 성령님으로 번역한 이유는 종의 정신, 양자의 성령님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노예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종의 정신, 노예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라 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예의 정신 이렇게 고민 가운데 NIV나 KJV가 번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푸니마를 앞에는 정신, 뒤에는 성령님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두려움을 향하는 노예의 성령님을 받지 않아 왔고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왔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노예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길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노예의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님이 노예의 성령님이 아니라 양자의 성령님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는 성령님은 사람 마음속에 노예의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하여금 양자의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나가는 교인들을 돕습니다. 교인이 성도 되도록 돕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자리에서 죽습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살다가 교인의 자리에 머물다 교인의 자리로 끝납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실패라 그럽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며 본인이 의지를 분명히 갖고 내적 자아를 죽여나갈 때 성령님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확신이 뭐니 하면 너는 양자가 된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자임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여기 개역개정에 받았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죠. 받았으므로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받아왔다.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가 아니라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왔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로 끝난 겁니다. 단회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양자의 성령님을 받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받았다라는 과거 속에서.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은 지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양자의 성령님을 받아오고 있는 중인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양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는 죄와 배신으로 얼마든지 중단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 동사의 시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현재 완료입니다. 구원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라는 과거를 쓴 적은 제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오고 있으니, 받아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며 죄와 배신으로 언제든지 그 결론은 바뀔 수 있다는 동사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성령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분이 양자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내적 자아를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확신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죄와 배신으로 그 확신은 결론이 다르게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양자라는 사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완료형입니다. 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줍니다. 이 확신 때문에 내적 죽음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재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내적 자아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런 확신을 성령님에게 아마 암암리에 받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내적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내 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너는 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양자라는 히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바울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한 개인의 놀라운 신분 변화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줬는데요. 히오데시아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휘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어떤 신분, 그리고 입양, 어떤 자녀를 입양한 거, 이 단어에 해당하는 디데미라는 단어가 합성돼가지고 히오데시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신분으로 그가 입양된 겁니다. 아들의 지위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은 내적 죽음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네가 앞으로 아들의 지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줍니다. 이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들은 더욱 자신을 죽여나가는 강렬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면 못 죽죠. 그 기쁨, 확증이 오는 그 기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증, 장차 그 지위에 이를 것이라는 그 확증,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내적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부닥침이 있고 어떤 환경이 도출되면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기쁨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죽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기꺼이 살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 속에 살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인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교인의 자리로 끝납니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상당히.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기쁘게 죽는 상황을 선택합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내적 죽음을 이루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지만은 성령님은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지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확신. 그것 때문에 죽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죽는 기쁨. 그래서 내적 죽음을 이루는 자들이 담대하도록 더욱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린 두 갈래 길이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어떤 감정적 변화, 난감한 상황 속에 우리 두 갈래 길에 항상 섭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영으로는 네가 살아라 그러고 성령님은 네가 죽으라 그럽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니까.
어떤 걸 따를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택일 문제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돕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공동체 속에 있더라도 육신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 말씀 봤죠? 성령님은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성령님을 따라 선택해서 죽을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돕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증언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과 확증을 얻는 겁니다.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 육의 기쁨은 있을 겁니다. 만족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런 아주 개인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을 따라 살면 불편하긴 합니다. 죽는 괴로움은 있습니다. 줘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뭔지, 죽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에게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맛이 거기서 나는 거죠.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마찬가지로 현재형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법상.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녀인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있는 중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다시 볼까요?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은 이 증거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함께 증거한다. 제가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원래 함께 증거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일까? 누구와?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6절의 개역개정 성경은 탁월하게 번역되었습니다. 혹자는 개역개정 성경을 상당히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빛나는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의미를 잘 살렸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저는 이것이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KGV도 못한 번역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맞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증거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님도 내게 증언하시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내가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주 탁월한 번역입니다. 증거라는 이 단어는 증언, 증거라는 말티리오는 명사가 말티스입니다. 말티스는 영어의 말티스가 뭐가 됐냐면 머더가 됐습니다. 머더는 순교자입니다. 말티스, 머더. 거기서 나온 단어죠. 그러므로 증거와 순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증거하고 자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증거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증언하고 그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순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죽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증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게 증거하십니다. 증거합니다. 내가 내게 뭘 증거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확증을 얻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고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증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증언을 얻고 있습니까? 이 증언은 지금 우리가 얻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확증을 주십니까? 내가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증,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에게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증을 내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가 되면 자녀는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업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죠. 이것은 장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님은 이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은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자기 자신이 증언해 주는 것이 나는 자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라는 과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식으로 내가 내적 죽음을 계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성령이 말씀합니다. 너는 자녀가 된다. 자녀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압니다. 너는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되면 그는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 장래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망각합니다. 현재의 가난도, 현재의 시련도, 현재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장래 기업에 대한 막대한 소망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답답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죽기도 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인생 제2막이 열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상속을 주신다는, 나는 상속자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장래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신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칼이 들어와도 끔찍하지 않는 겁니다. 가난도 멸시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죽음도, 그리고 고난도, 우리가 양쪽에서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속에 부유함과 풍부함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장래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엄청난 기업의 소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첫째,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어지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장차 내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내게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망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좀 눈을 열라라고 말하죠. 제발 좀 눈을 열라. 제발 좀 너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좋겠어. 장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표준 세 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되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적 자아를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것은 그가 어떤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참 신기하죠. 죽어가는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소망이 없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더 풍부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에게 상속자임을 일러주신다. 이처럼 성령님은 내적 죽음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 가지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증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이 확증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두 번째, 자녀인 것을,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언하신다. 세 번째, 상속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런 확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풍성함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박해와 고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들이 아면과 토굴에
유리하며 가죽옷을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결과 이 세 가지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도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야 한다 라고 여기는 그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인은 이 정신이 없습니다. 교인은 조금만 어려워도 공주를 감추고 살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흉내낼 수 없는 법입니다. 성도는 문제에 봉착하면 죽을 생각을 하는데 교인은 살 생각을 합니다. 살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교인은 성도의 죽음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성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처럼 예배할 수가 있고 성도하고 똑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하고 똑같이 헌금을 드리고 성도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지기도 받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지기도 받습니다. 교인이나 성도나 똑같이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 모방해도 교인이 결코 성도에게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교인은 살려 하고 성도는 죽으려 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간다. 교인은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없습니다. 다 피해버렸어요. 교인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것인가, 그리고 박해를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오면 성도는 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 들이닥치면 죽을 생각을 하십시오.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죽을 생각을 해. 성도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성도는 고난과 영광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확증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내재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설교나 교제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우린 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이런 사역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공동체는 전체가 다 함께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확증을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고 내가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배짱이, 이 풍성함이
영혼에 흘러 들어온 사람들은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고난 속에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인은 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별것 아닙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교인의 자리에 머물다가 교인의 자리에 마감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우린 다 교인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는 자들을 성령님은 잘 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가는 또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그것이 히브리 11장에 있는 천국인들의 삶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도움을 받아 성도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사랑 교회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 교인으로 마치는 것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